다 함께 구호 외치겠습니다. 언약 안에서 열매 맺는 삶. 우리 서로 좀 인사 좀 하시죠. 서로 축복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허그하고 좀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읽을 텐데요. 처음으로 이렇게 시간적 여유가 있게 설교를 시작하니까 너무 좋은데요. 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다 함께 한번 외치듯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마태복음 기준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직접 배웠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내가 믿고 내 삶의 주인이신 이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시려고 그 피 흘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내가 직접 보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내가 직접 만나 뵙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제 너는 내 제자야. 이제 열방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이 복음의 일을 그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해라. 그들도 나의 제자가 되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올라가시는 모습을 내가 딱 봤어요. 그 여러분, 우리 뭐 하고 살 것 같아요? 뭐 하고 살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분부하신 거 하고 살지 않겠어요? 왜 우리 그렇게 안 살까요? 왜 안 살까요? 가끔은 저한테 이게 미라클이에요. 어떻게 이 세상에 그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당부하고 가신 말씀대로 살지를 않을까? 이거는 엄마 말, 아빠 말 무시하는 그 차원을 넘어 목사님 얘기 듣기 싫은 그거를 넘어서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우리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살고 있을까? 오늘은 예수님의 이 당부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말씀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그와 같은 결단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온전한 성화 시리즈 가운데 소명적 거룩함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하다가 헤세다워 예배 전에 부름받은 일에는 예하고 부름받지 않은 일에는 오히려 아니요 할 수 있는 것이 겸손이다. 아니요는 나의 게으름 때문이 아닌 오히려 더 충성되게 겸손하게 내 하기 위한 아니요, 그것만이 거룩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 예와 아니요로 주님께 응답하는 그 연단받은 이야기를 간증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안 돼서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간증을 이어가려고 하다가 또 그날 잘렸는데 뭘 또 다시 꺼내나 싶은 생각이 제가 들고, 오늘 이어갈 주제가 사실 그냥 그것을 다 함축하여서 더 중요한 새로운 전환으로 넘어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와 아니오에 관련된 저의 간증은 뭐 앞으로 무수히 나올 겁니다. 무수히 나올 거라서 나중에 차차 해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 주제를 이어가겠습니다. 소명적 거룩함. 우리가 하는 일에 신학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드린 말씀 기억나시죠? 우리는 일을 하기 싫은 것,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 아니면 내 적성에 너무 잘 맞아서 그냥 재밌는 것 정도로 인식하고 일을 바라보지만, 일은
한 사람의 성화의 길에서 절대적으로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영역을 차지하므로 이 일 자체가 거룩해야 하고, 일을 하는 태도가 거룩해야 하고, 이 일에 있어서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과 성화는 같이 가야 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 해야 하는 일을 바라볼 때 우리는 신학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해드린 겁니다. 네. 일상적인 사고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은 사고 아니에요. 그냥 세상적인 사람들의 사고 아니에요. 그냥 청년 특유의 사고 아니에요. 신학적인 사고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해야 하는 일을 바라보고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에 이제 이와 같은 질문이 남는 것입니다. 알아요. 압니다. 나는 소명을 감당하고 싶고요. 소명적인 삶을 살고 싶고요. 그래서 소명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 삶이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하는 삶이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현실은 안 그래요. 현실은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너무 정신없고요. 너무 바쁘고요. 너무 이리저리 치이고요. 너무 스트레스 뿐이고요. 도대체 그 안에서 무슨 거룩함을, 무슨 소명을, 무슨 감사함을, 나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일은 힘들어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냥 넘기듯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 하는 일에 분명한 신학적인 사고가 필요한데, 이것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지금 핑계대고 있는 현실에 대한 재이해가 필요해요. 우리가 얼마나 얄팍한 핑계로 주님과 우리를 괴리시키는가. 현실? 여러분한테 현실이 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크리스찬 대부분이 다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어쩔 수 없이 내게 주어지는 환경. 하나님과는 다소 분리된 어떤 저 세상 속의 어떤 울타리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어떠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현실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의 현실은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시 생각합시다. 현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현실이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왜? 가장 완전하게 실제하시고 현존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도대체 왜 우리는 현실 하면 거기에 하나님은 없는 것일까?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시지 못할 거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는 거죠. 모든 시간을 만드시고 모든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환경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에 무소부재하게 임재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의 결과를 다 미리 예상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이 나의 현실에는 개입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생각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소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나의 자아를 송두리째 없애버리고 잃어버린 채 뭔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야 하는 그런 어떤 다른 길이라고만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 속에 주님은 개입하시고 우리의 현실 속에 일어나는 모든 해야 하는 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들까지 모두 다 소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고가 바로 신학적인 사고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내 현실에 주님은 개입 못 하시잖아요. 나 힘들어요. 근데 왜 자꾸 나더러 뭐 다른 일을 더 하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님하고 관계를 하는 거예요.
현실이란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귀속된 상황들이에요. 현실이란 악마의 것이 아닙니다. 현실이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현실이란 현실을 만드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현실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현실 속에서 나는 주님과 사는 것입니다. 현존하시는 주님이 모든 것을 다 관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실을 부정하거나 여러분의 현실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무슨 상황, 어떤 현실이 주어졌든지 주님이 나에게 이루셨다.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라고 겸손하게 받는 자는요, 그 안에서 딛고 일어나 주님과 동행을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든 미천한 일이든 남이 무시하는 일이든 아니면 내 성에 안 차는 일이든 그것보다도 이 현실의 주관자가 주님이시라는 기쁨 때문에 나는 그 현실에 만족하게 되고 거기서 무엇을 하든지 소명적인 거룩함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현실을 분리시키지 마십시오. 현실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택함 받은 자들이신 겁니다. 나의 현실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자, 이 믿음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에서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현실을 직시한다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버려요. 그게 현실을 직시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현실을 직시하는 순간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죠. 이 현실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생기죠. 현실이 아무리 거대한 폭풍, 파도같이 느껴져도 그거보다 더 크신 이 현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을 회피하지 마세요. 직시하십시오. 직시하시고 그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의 여정을 이제 우리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자기 삶의 그 소명적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중거점이 되는 그 세 가지 인식이 있어요. 세 가지 현실이 있어요. 현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것이 이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현실인 건데, 첫째,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걸 몰라요.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것은 실존이고 실제입니다. 이 현실을 잘 직시하는 사람은 소명을 발견하고 소명적 거룩함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자, 이것이 첫 번째 중거점이고 이 신학적 사고의 두 번째 중거점은 있는 그대로의 나, 즉 주님이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주님이 부르신 나, 그래서 그것에 응답하는 나예요. 나라는 현실에 대한 직시, 이 속에서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얘기가 이제 그 다음 주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의 환경에 대해서도 또한 그 환경적 현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 다음 주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 현실을 파악하면 우리는 소명적인 거룩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걸 안 봐. 그 현실을 부정하죠. 그게 현실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라요. 자, 여러분, 성경 말씀이 얼마나 진짜 놀라운 책이냐면요, 이 성경 말씀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노래하는 책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창조를 찬미하고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높이 높이 찬송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바는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냐? 창조하셨고 구속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외쳐요, 우리 성경은. 그래서 이 성경을 신약으로 가면서 더 깊이 이렇게 읽어보면은 결국 성경이 바라보게 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성육신하시고, 바로 그 하나님이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높이 들리셔서 모든 이에게 그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제 모든 것을 다 그분 안에서 그분 뜻으로 회복시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초점으로 향하게 모든 글이 다 쓰여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노래로 시작해서 그분의 구속의 은혜로 끝이 나는데 그 구속의 활용정점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게 이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의미는 무엇이냐? 이것을 받을 때 주님의 뜻은 이것이에요. 이 창조와 구속 은혜의 흐름 그 사이에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받으라. 그래서 나한테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창조와 구속의 흐름에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그냥 심리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오늘 그냥 예쁘다 예쁘다 해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 내가 말씀을 받았다, 내가 성경을 나의 경전으로 사모합니다 할 때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흐름에서 나를 부르시고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들어간 거예요. 창조와 구속의 흐름에 나는 들어왔어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그분의 창조도 선하고 그분의 구속도 선해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창조와 구속 안에서 초대를 받고 부름을 받았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이 선하신 일에 내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이라는 그 일에 내가 부름받아서 동역자로 주님이 나를 세워주셨다는 의미라고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주님은 계속 창조하시고 계속 구속하시며 이 구속을 완성하시는 동안 주님은 계속 선한 일을 하세요. 계속 선한 일을 해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로 그 선한 일에 동참이 되면 내 삶이 선한 길로 가는 것이고, 내가 그 일에 동참이 안 되면 내 삶은 선한 길에서 벗어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무엇이냐? 주님의 선한 일로 초대받은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우리가 매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그의 고백이 그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의 소명적 거룩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소서라는 그 소망의 참회가 돼야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참 많이 분리돼 있죠. 우리는 진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과 현실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걸까요? 자, 이게 하나님의 현실이라니까요. 지금 이 현실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창조하시고 구속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무수히 선한 일을 쉬지 않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분의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현실을 안 보는 거지. 이 현실을 인정을 안 해. 그냥 하나님이 무슨 상황이든 하나님이 무슨 현실 속에 계시든 아무 개의치 않고 나 여기 오늘 나 뭐 갖고 싶어요. 나 오늘 그냥 뭐가 힘들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현실을 자꾸 분리시키더라 하는 말이에요. 자, 주님의 현실로 들어갑시다. 실제 하시는 주님의 현실을 우리의 현실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순응합시다. 이게 이 현실을 우리의 현실로 우리는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요, 그동안 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렌즈가 어떻게 잘못되어 있냐면 간혹 사람들은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아, 일하는 거 너무 싫어. 일은 그거잖아. 천지창조 때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벌로 받은 게 노동이잖아. 그러니까 노동이 싫은 거야. 이거는 죄의 결과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어떤 면에서 맞고 어떤 면에서 틀리죠.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소명을 분별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정욕의 노예가 돼서 쓸데없는 노동을 하는 그런 불운한 현실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정확한 실제 현실을 바라본다면 또 그 말은 적용되지 않아요. 왜냐? 노동이 죄의 결과라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노동도 죄의 결과입니까? 노동이 죄의 결과라고 인식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럼 어떤 죄의 결과로 이렇게 쉬지 못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 하나님은 지금 어떤 죄의 결과로 이렇게 노동하고 계시는 겁니까? 계속 창조하셔야 되고 우리를 계속 구속하시는 이 힘든 사역이 얼마나 힘들어요. 다른 영혼들 살리고 일으켜내는 일 한 번 할래도 얼마나 우리가 힘들어요. 근데 주님은 그걸 쉬지 않고 매일 그냥 피눈물을 흘리시며 그렇게 일하시는데 이게 노동의 결과라고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동을 다시 정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노동은요, 자, 잘 들으십시오. 우리 주 창조주 하나님의 편에서 그분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노동은 무엇이냐? 창조의 연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현실에 참여되면 우리의 노동은 하나님 편에서는 창조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창조의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로 그냥 힘든 일을 억지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현실을 인정하고 순응하는 사람은요, 내가 하는 모든 노동이 창조가 돼요. 하나님의 안에서 창조의 연속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왜 우리의 노동이 더 이상 죄의 결과가 아니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잊으신 겁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 것을 잊으신 겁니까?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일에 동참하셨어요. 우리의 노동은 이렇게 하나님의 현실에 순응하고 살아갈 때 신성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요, 오늘 교회에 와서 뭐 종이 가위로 하나 자르든지 아니면 교회 의자를 하나 옮기든지 아니면 집에서 설거지를 하든지, 여러분이 주님의 현실을 인정하면요, 여러분의 노동은 모두 다 신성한 것이 돼요. 거룩한 것이 됩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불평불만하지 맙시다. 왜 나는 맨날 이런 일을 해야 돼? 여러분, 그때 주님의 현실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은 반응을 다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랑 전도사님은 요즘에 전 주말을 주님께 다 의탁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행을 자주 다닌 세월이 내 인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아름다운 라제 통문을 매주 통과하며 아주 아름다운 무주 환경을 누리며 아주 여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몸빼바지를 입고 여행을 하고 있는데 막 땅을 갈고 페인트 칠하고 이런 노동을 할 때요, 힘들어. 이거 진짜 왜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전도사님과 제가 사는 현실이 그 노동을 너무 즐겁게 해요. 우리가 사는 현실은 창조와 구속의 현실이거든요. 창조와 구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거든요. 행복해요. 여기 좀 섬겨서 누군가 한 명이라도 여기서 은혜 받을 수 있으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를 바라보는 우리의 렌즈에 이렇게 수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일을 하는 관점 속에 여러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게 우리의 신학적 사고가 돼야 합니다. 내가 이 일 왜 해? 나 뭐 하고 싶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으니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신학적 사고를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내가 하는 일이 동참되고 있으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 현실을 파악하고 내가 하는 일이 조금이라도 그것과 연관되어 있으면 된 거예요. 그 일 계속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쁘게 계속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현실에서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하나님과 만물 사이의 중보자시며 화해자로서 에베소서에 보면 그분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성취하고 계신다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직접 지금 그분이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너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28장 본문에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제자를 삼고 계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일이고 우리를 심지어 그 일을 하라 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정리해서요,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을 바라보는 렌즈는 무슨 죄의 결과로서의 노동, 하기 싫은 일, 이런 각도가 아니라요, 우리의 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렌즈는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창조와 구속의 흐름에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왜 소명이 분별이 잘 안 되고 왜 내 일에 기쁨이 없고 무언가 이렇게 꽉 막힌 느낌이 드는가 고민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을 텐데요. 여러분의 일이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관계된 일이면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여러분, 집에서 우리 추석에 가정예배 드린다 할 때 교회 나가는 거 싫어하시는 우리 가족 한 분과 그래도 한번 같이 예배 드리시죠 해서 찬송가 부르면서 마음속으로 이분이 정말 예수님 만나기를 기도하는 그 작은 행위조차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을 하고 있는 일이라면 주님의 현실 속에서 그 일은 굉장히 거룩한 일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축복받은 일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런 눈으로 진짜 바라보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교적인 일에 동참이 될 때 우리 삶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소명적 거룩함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그 얘긴데,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이 일에 동참할 때 우리가 생각하고 염두해야 될 것은 우리 편에서 요거 한 가지일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본질을 잘 파악하면 되겠고요. 그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나에게 합당한 일이어야겠죠. 합당한 일이어야겠죠. 하나님의 이 선교에 동참되는 일이어야 되겠죠. 무엇이든지.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제안을 받았어요. 아니면 어떤 일을 막 지금 하고 싶어요. 근데 그 일 가운데서 전혀 하나님의 이 선교적인 흐름과는 무관한 다른 방해로 점철되고 내가 다른 삶으로 나아가도록 나를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섞여 있다 할 때에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나아갈 방향은 당연히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의 본질과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방식이죠. 방식. 그러니까 뜻만 좋으면 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자 우리 선교합시다 막 이러면서 막 돈으로 가가지고 막 아프리카에 가서
주님을 믿으면 막 부자가 됩니다. 막 이런 가짜 복음을 전하는 막 그 열정으로 막 열심히 주의 선교를 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나는 주님의 선교에 동참이 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 방법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적이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적인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였죠. 유일한 예수님의 방법은 십자가였습니다. 내가 기획적으로 알량한 인간의 어떤 지혜로 무언가 결과적으로 뭔가 생산을 많이 하기 위한 어떤 것을 증명해내기 위한 그러한 방식과 방법으로 선교적인 일을 한다면 그것도 합당하지가 않은 거예요. 방식은 십자가이고 본질은 하나님의 선교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이 본질과 방식 모두를 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에게 빗대어서 예수님이라는 렌즈로 이것을 바라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에 관련되어 있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은 의로운 방식이라면 바로 그것만이 내가 나아가야 할 소명의 길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제일 중요한 얘기는 내가 하는 구체적인 직업의 종류나 내가 하는 일의 귀천은 주님의 현실 속에 크게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전혀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현실 속에서 우리 세상적인 가치관으로서의 직업의 귀천은 전혀 적용되지 않는 요소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일을 택할 때 그것이 정말 사탄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에 역행하는 어떠한 본질을 가진 그런 일이라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길을 택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나 이와 같은 절대 기준을 제외하고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냐 하는 것은 오히려 중요치 않고 그 일이 오히려 미천하고 보이지 않는 일이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창조와 구속이라는 큰 흐름에 이 역사적인 그 수명의 길에 동참이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그냥 옆에서 막 어디 막 대기업에 취직해갖고 어깨에 뽕 들어간 친구 만나면 나의 현실은 왜 이렇게 무너지는가?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니까 우리 마음이 지켜지지가 않고 우리 삶의 소명적인 거룩함은 어떤 특수 개인들이나 사역자들이나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리가 가장 고귀한 현실이에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을 가지고만 있다면요. 근데 그 뜻은 그냥 엄한 다른 뜻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하시고 계시는 일과 관련된 그러한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그 전체적인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될 때만이 여러분들의 소명이 거룩해질 수 있는 그 길이 될 것이다. 이것을 제외하고 생각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기 성전에도 딱 써 있죠. 사도행전 1장 8장 말씀에 말씀하신 성령이 오기까지를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면 너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성령을 받으면 네가 오늘 마음에 그냥 평안만을 누리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성령을 받으면 그냥 너 혼자 그냥 좋은 직장 취직해서 뭔가 돈도 많이 벌게 될 것이다. 성령을 받으면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너가 인기가 많아질 것이다. 아니요, 주님은 우리 주님의 엄연한 현실은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선물과 은혜로 주어져요.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도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지금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다 주어져요. 바라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나를 그렇게 복되게 하세요. 막 주님 가까이에 있는데 복이 안 오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현실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바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최종적으로 성령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순종해야 될 현실이라는 겁니다.
현실적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 세계에서 흘러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분의 제자를 삼아 주님의 선교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왜 이 현실을 자꾸 부정하냐고, 왜 이 현실을 부인하냐 이 말인 거예요. 우리 집에 가업이 예를 들어서 아빠부터 할아버지부터 대대로 막 떡장사를 하는데 이 현실을 막 부인한다고 그게 내가 외면할 수 있는 현실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와 구속 안에서 오늘도 선한 일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와 같은 뜻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해 내신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부으시면서 이제 이 일에 너도 동참되어라 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네. 이 현실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 현실에 순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발악하시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다 나는 절대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없다, 여러분 이러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로 주어진 축복입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은 선교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친구들, 직장 동료들, 길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이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그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현실이 있음을, 이것이 진짜 실존하는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알리셔야 합니다.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리십시오. 그리고 그 구속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하심을 알리십시오. 이 일에 동참되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주님의 이 엄청난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를 다 전달할 수는 없었지만 주님, 우리에게 마땅히 살아가고 순응해야 할 주님의 현실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구속하시는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사 이제 하나님의 그 선한 일, 즉 선교적인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이기적이고 우리의 삶만을 생각해서 아직 이 부르심에 우리의 심령으로 주께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지만 이 시간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찾아오셔서 주님의 이 말씀이 어떠한 뜻인지를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온 심령으로 깨닫고 반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삶과 또 우리가 현실이라고 착각하는 이 어리석은 육의 환경에 매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실존하는 주님의 현실, 그리고 주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모든 실제적인 일에 우리가 동참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 감사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